감사하는 사람은 그 삶에 활력을 주고 또 힘을 주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면 내 마음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바꾸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감사하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순간적인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막 불만이 올라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마음을 좀 추스리고 불만을 가라앉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스스로 좀 돌이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불만을 옷에다가 비하면 불만의 옷을 내가 먼저 걸쳐 입고 감사라는 것이 내 안에 감사라는 자체가 있는데 감사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불만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불만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다시 한번 발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보면 늘 환경을 봐도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그냥 속이 상하고 뭐 기쁜 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면 그냥 사람이 마음이 무미건조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더란 거예요. 악한 영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의 눈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우리의 환경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감사의 눈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안경을 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원망의 안경을 끼고 보면 전부 다 원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다고 저는 안경을 써야 있지만 이렇게 안경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쳐다보면 감사의 안경으로 내가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삶의 자리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저기 어딘가 조금 멀리 서해안인데 거기 어떤 왕족인가 와서 그 피신했던 곳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너무 절벽이 이렇게 아름답고 해가지고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면 손길이라는 거 이거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든 뭘 보든 존재하는 그것 자체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불행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으로 빠져가지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노예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모든 것을 잊고 그리고 그 땅에 끌려갔지만 처절한 상황 속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짚고 넘길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께 감사를 했지만 그 다음에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 또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자란 것은 하나님의 호의, 친절을 뜻하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잘못하고
이렇게 이방의 포로를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민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은 이만큼 사랑하시고 내일은 듬뿍 사랑하시고 이게 아니라 늘 조건 없이 항상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조건이 되어야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불변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란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쉽게 변하고 불안한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변하기 쉽고 불확실한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낯을 내린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주님께 낯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누구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어떤 것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너의 환경이 뭐에 있느냐? 자유롭지 못하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한번 달려가 봐라. 그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 그 원어의 단어에 보게 되면 인정한다, 고백한다,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맞네 하고 인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인정하는 거.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이게 세상에 하면서 뭐 다른 소리를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뭔가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죠. 그죠?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나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보면 대적의 손에서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여기에서 속량했다는 말은 세 번역에 보게 되면 구원했다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죠. 속량이란 이걸 되찾는다, 그리고 친족이 되어준다, 그리고 되산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뭔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루키스에 보면 보아스가 노는데 속량 역할을 그가 합니다.
그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척인 룻과 나오미 가정을 보아서 헌신적으로 돌보고 회복시켜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속량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불행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친족처럼 나를 거기서 불행해서 뭔가 값을 주고서라도 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속량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속량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 인생이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인생은 거기서 불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죄와 사망에서 멈춰 줄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인생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브레이크로 걸어서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길로 우리를 되찾아 주시게 해요. 마치 보아스가 친족처럼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생명 내걸고 그렇게 내 자식까지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릴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죄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삶의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행한 처지, 고통의 처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풀어놓으신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풀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능히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량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갚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의 종로를 세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본질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벌어지는 이 환경 때문에 난 불행해,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난 행복한 자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는 복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다가 원망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죠. 그죠? 깊이 만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범사란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딱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감사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내 중심으로 뭔가를 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면 그냥 부딪히고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한다니까 그냥 그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게 불행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죠. 해석은 우리로부터 풀어야 됩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해석해 나가면 인생 거기서부터 꼬여있는 이 모든 흥그러진 실이 매듭이 딱 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풀리듯이 여러분 삶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한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은 또한 마지막 종말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추종자들까지 불과 유황불에 세세토록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영혼은 죽지도 않고 타서 죽으면 그거 끝이 나면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죽음 이후에 또 제2의 사망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보다 행복하고 복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 복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행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최고의 감사의 이 근본을 가지고 사는 자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감사를 생각하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1절 4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영원한 불행에 처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셔서 거기에서 멸망과 불행에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주셔서 행복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할 뿐이시죠. 구원의 본질을 경험하고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그 감사를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근심 중에 고통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삶의 고통에서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 같이 6절을 합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사람 힘들면 얼으면 어때요? 아이고 죽겠다.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그런데 오늘 시인은 죽겠다 하고 속상한 것을 막 토해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날카로운 비명과 같은 소리예요. 통곡하는 소리예요. 이 뜻이. 언제 이렇게 사람이 날카롭게 비명처럼 사람들 때 저 사람 큰 일이 생겼는가 봐. 저렇게 왜 이렇게 크게 통곡하고 울지? 뭔 일이 있는가 봐. 그런데 보세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심이란 마음을 내가 놓이지 않고 막 속에서 막 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 놓이지 못하고 속에 막 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우울하고 막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돼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누구 붙들고 손잡고 뭐 말해야 될 대상도 없고 말하면 이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고민스러운데 누구를 붙들고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그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예, 여호와께 언약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면 근심이 생기는 상황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 사막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지판이 있습니까? 예? 저기는 궁평항 가는데 몇 킬로 남았습니다. 표지판이 도로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표지판이 없어요.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 조금만 있으면 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지판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갈증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죽지 않을 텐데 하는 겁도 나지 않겠습니까? 가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들 그리 가면 아니에요. 다른 길을 갑니다. 저쪽 가셔야 합니다 하고 어디를 갑니까? 아니에요. 이 길로 가셔요 하고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막에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갔는데 삶의 그 방향을 갔는데 사막길로 갔는데 똑바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방황했다고 그러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에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잘못 갔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길로 갔으니, 아니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가야 집에 가고 우리 마을, 도시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렸으니 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집은 뭡니까? 집은 있지만 가정이 없는 사람, 가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집에 있지만 집은 있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다운 가정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어요? 철저히 혼자인 거예요. 사막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방하던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못된 길에 섰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사람을 찾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렸다는 거죠. 철저히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고통에서 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고통이란 이 단어의 뜻이 괴롭힌다, 극심한 재난, 비좁다는 뜻이고 꽉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인생길에 캄캄한 상황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괴로워요. 극심한 재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무리 비좁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극심한 재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경을 여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길을 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삶에 여러분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으면 고통의 자리가 변하여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하고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또 어려워 힘들어 막 속이 상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질병에 들어온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울 때 그들이 부러질 때 예수님은 물리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우리 잘 아시는 12해 동안 혈류증에 앓았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가전 재산을 자기 질병을 좀 고쳐보려고 하다가 전부 다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께를 가까이 갔지만 자기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접촉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니까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때요? 남들 모르게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꽉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시는 목적지를 해서 가고 있는 중이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누가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 또 옷자락을 이 여인만 붙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붙들고 있고 예수님과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여인만이 질병에서 치료가 됐을까요?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은 자와 잡지 않은 자는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마가복음 5장을 3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을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고통이 문제라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건져주십니다. 고통에서 이 고통이란 인생에 숨막히고 비좁아서 어떻게 내가 움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능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거기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불행하여 죄와 사망에서 불행한 인생을 건져내 주신 성령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다. 그리고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건져주시더라. 내가 어떤 상황, 길을 잃어보고 잘못된 가운데 있어도 불행한 처지가 있고 내가 이 길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 일 사업을 뚫고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좁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인생길을 인도하셨는데 인도한다는 말은 가게 한다,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근심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끄집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난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막힌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길이 안 열립니까?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안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내자임을 믿습니까? 내가 인생의 안내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주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썰물이 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썰물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썰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인생의 썰물을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의 썰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단물로 바꿔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찾는 여러분 안전한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른 길을 할 때 이 바른이란 단어는 진실하다, 정직하다,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 길은 평탄합니까? 울퉁불퉁한 길이 아닙니까? 때로는 그래 힘들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진실되고 이게 참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잘못돼서 쏘갔어, 당했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아닌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깎인 갔는데 야 쏘갔다. 이게 되돌릴 수 있습니까? 한문간 길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불행한 것이죠. 사람이 안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내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면 이 바른 길,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하고 정직하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길이에요. 우리는 두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길을 주셨지 두 길로 인생길에 안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사는 길이고 행복한 길인데 다른 길로 가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길에서 우리처럼 와 하고 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 우르 저기 우리 중동에 보면 하란, 오늘 말하면 이란 그 지역이죠. 시리아, 이란하고 같은 그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상 숭배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는데 근데 너 저기다 가나안 땅이라고 딱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갈 바를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왔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 듣고 먼저 그는 제단을 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등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등불이십니다. 등불, 인생의 길에는 등불과 빛이 필요한데 그것이 말씀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나는 컴컴한 인생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길에 내가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고 불행에 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면 캄캄한 밤이라도 인생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말씀 붙들고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가면 이와 같이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왜 가까이 합니까? 내 인생 길이에 비치고 등불이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어. 하지만 그 길은 어때요?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인생.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거주할 성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가면 어때요? 그냥 제품을 조립을 제로 할 수 있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면 행복한 길, 행복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따라가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고장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나를 만드시고 내가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가게 하는 사용 설명서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우리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길이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근심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추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